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키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최근에 우리 사회에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MZ세대와의 갈등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신세대, MZ세대는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살부터 30세까지 그 사이를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기성세대에게 이 신세대가, MZ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그러면 말대꾸를 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말대꾸가 아니라 의견을 주저없이 얘기하는 건데 어른들이 보기에는 꼭 말대꾸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MZ세대에게, 신세대에게 기성세대의 특징이 뭐냐라고 물으면 답정너 이렇게 딱 대답을 할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답을 이미 다 정해놓고 뭘 어떻게 생각하는데 뭘 원하는데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형식적인 그런 절차만 하고 결국 할 때는 다 자기가 동의하던 대로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일할 때도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하라, 의견 얘기한 거는 그냥 요식행위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이렇게 어른세대, 기성세대들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성세대들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면서 가지고 있는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좀 인정하고 따라주면 좋겠다라는 쪽에서 얘기를 하고요. 신세대인 MZ세대는 나이 같은 거 가지고 그렇게 자꾸 들이대지 말고 동등하게 같이 일하고 대우해주고 그러면 참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듯 서로의 세대에 대한 입장과 생각이 이렇게 다른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사회가 또 건강한 모습이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런 어떤 세대의 갈등들이 우리만의 문제이냐? 아니요. 지금 우리만의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기원전 1700년에 작성된 수메르의 점토판이 있는데 그 점토판의 내용 중에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런 글이 있대요.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버릇이 없다. 기원전 1700년 됐어요. 지금 수메르 토판에 그렇게 돼 있대요. 거기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죠. 소크라테스가 기원전 425년에 자기의 저작에 이런 글을 썼어요.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옛날에도 다 이랬다라는 사실이에요. 백인백색 혹은 각인각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제각기 다 다르다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이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의 단어가 understand인데요. understand는 under, 밑에, 아래에, 그리고 stand는 서다 이런 뜻이에요. 아래에 서서, 쉽게 말하면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보면 내가 이해가 가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바꿔 얘기하면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거나 타고난 거나 모든 것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나잖아요. 그 문제는 대부분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문제들입니다. 저마다의 생각이 다르고 어떤 일이나 하는 모든 것의 행동에 접근 방식이 제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렇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결국은 이렇게 함께 모이는 공동체는 이제 분열이 되게 쪼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죠. 과정이 반복되면 그것이 상처가 돼요. 그리고 아픔이 돼요. 자꾸 문제로 다가오게 돼요.
어느 순간 감정이 상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면 감정이 상하면 그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고 무시해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렇게 해서 누군가와 누구 사이에 감정의 골이 생기는 그 순간에 사단 마귀는 거기에 딱 들어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깨뜨릴 거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깨뜨려 버림으로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무너지게 만들어 버릴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혹시 박창진 목사의 교회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월급 받고 일하는 목사일 뿐입니다. 이 도림 성서 침례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주인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주인 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에. 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중한 보배로운 피, 보혈의 값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그 가치를 말로 할 수 없는 곳이에요. 주님의 피로 세워진 곳이 교회예요, 교회.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교회는 함부로 사단마귀에게 넘겨줘야 되는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우리가 그냥 통째로 사단마귀에게 넘겨주겠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때때로 나의 이기적이거나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나 주장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아울러서 상대를 배려하지 못하고 하는 나의 말과 행동이 교회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서로를 바라볼 때 나와 다르다라는 것을 늘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조화를 이어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절대적인 문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비본질의 문제, 사사로운 문제, 그러면 자잘한 문제들은 서로 그냥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얘기하고 다르게 생각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서로 그것을 인정하고 조화롭게 함께 이해하면서 너그럽게 배려하면서 그렇게 가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함을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함은 절대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우리에게 큰 선물이자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이 허락하신 자유함이 나의 개인주의적인 생각이나 이기주의적인 생각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각자의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조화로운 가운데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는, 성숙해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비결을 알려줍니다. 첫째는 사랑으로 자유를 제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내가 가진 자유를 제한할,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자유라는 말 자체가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음식에 대한 이런 부분에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우리는 구약의 율법에서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자유하기 때문에 율법이 금하고 있는 돼지고기나 비늘이 없는 물고기 같은 거 다 먹어요. 우리는 돼지고기 다 먹잖아요. 그리고 장어도 먹고 다 먹어요. 미꾸라지도 먹고, 그런 거 사실 율법으로는 못 먹는 건데 다 먹습니다. 왜? 우리는 음식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에게 제사 지냈던 고기다,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이다,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아요.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먹으면 다 깨끗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석가탄신일에 절에 가서 절에서 주는 음식도 기도하고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해요? 자유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변에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것들에 아직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한 분들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때론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다 먹을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진 자유함을 절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3절에 보세요. 형제가 가는 길 앞에 그를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놓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네, 두지 마셔야 합니다. 아울러서 15절에 보면 그 사람을 근심하게, 그 사람들을 근심하게, 염려하게, 신앙적으로 뭔가 불안하게 만들면 안 된다. 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네, 내가 뭘 먹거나 뭘 하고 행동하는,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것들에서 누군가가 믿음 안의 형제가, 자매가 상처를 받게 된다면 이건 내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과 똑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나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 내가 나름대로 좋은 의도로 했는데 이게 혹시 나름대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항상 살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했던 것이 남에게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확신한다고 해서 남에 대한 배려나 존중 없이 그냥 막 말하고 행동해버리면 그게 결국은 공동체에 해를 끼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곳이에요. 신앙 공동체예요. 이런 교회에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말들이 막 가득 차서 막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과연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겠는가? 네, 당연히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내가 누릴 때 드러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는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형제 자매들과 바른 관계를 유지해라. 그럼 성도들과 자매들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말입니다. 특별히 말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말,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절제할 줄 아는 그런 말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평강은요,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다른 것을 향해서 서로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그러면서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희락은 기쁨을 말하는데,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조화를 누리며 서로 함께하면 기쁘겠죠? 즐겁겠죠? 당연히 희락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삶의 결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지 못하는 걸 누군가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걸 누군가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다르다, 우리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축복이고요, 어떤 면에서 그리고 항상 다양성이 존재한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교회는 각자의 재능과 은사와 배경과 능력이 다른 것을 충분히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며 그것들로 함께하는 공동체인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 이렇게 권면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기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디를 가면 그 사람은 평화를 이루는 피스메이커가 될 것이고요. 이 사람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넘치는 조이 메이커가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봅시다. 제가 늘 하던 대로. 자, 옆에 있는 분은 이렇게 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진심 어리게 얘기해 주세요. 아닌데 나는 이거 시키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고. 자, 다시 한번. 당신이 있어서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이 있어서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딱 이렇게 하면서 봅니다.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있어서 참 축복되고 내가 새로운 걸 알게 되고 함께 하니까 너무 좋고 그래요 라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줘야죠. 내가 주님이 허락하신 자유함을 가지고 있다고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자유함이 있으나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게 더 아름답고 소중한 겁니다. 진짜 사랑은 내가 자유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절제할 줄 알 때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내 멋대로 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건 죄성에 의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거지. 사랑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으나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절제하고 말도 격려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진짜 사랑으로 함께하고 있는가? 나는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가? 아까 세 가지 질문을 했죠. 나는 형제자매들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의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고, 두 번째는 나는 형제자매들과 더불어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희락,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지만 내가 스스로 그를 향한 사랑으로 내 자유함을 절제하여서 함께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비결. 스스로 사랑을 사랑으로 제한해야 한다. 자유를. 두 번째, 우리 교회가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비결. 화평과 덕을 세워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자, 1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진리 안에서 서로가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 된 것 같이 교회의 각 지체들은 서로 몸된 교회에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악한 세상에서 교회는 교회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19절에서 우리가 화평을 조치라, 화평을 세워야 한다라는 말은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와 똑같아요. 다툼이 없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면 화평하겠죠. 하나 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하나 되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서로를 다른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때로는 이 하나됨을 위해서 뭘 해야 하느냐? 덕을 세워야 합니다.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말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해 준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덕을 세우는 건 건축하는 일하고 똑같아요. 각 지체가 교회 안에 때로는 어떤 사람은 기초, 어떤 사람은 바닥, 어떤 사람은 기둥, 어떤 사람은 벽에 벽돌, 뭐 이런 게 해서 서로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건. 그 부족한 부분,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강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특별히 음식 문제에 있어서도 서로의 덕을 세우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교회에 문제가 되면 안 된다. 자, 20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21절은 음식이 다 깨끗하지만 형제를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떤 것을 하지 않는 것, 어떤 음식을 먹지 않는 것 때문에 형제가 바로 설 수 있다면, 자매가 신앙 가운데 행복해 할 수 있다면 기꺼이 먹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보신탕을 안 먹습니다. 못 먹는 게 아니라 안 먹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본문 가지고 과연 그리스도인은 먹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먹는 거에 자유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먹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면 입으로 들어가는 건 우리를 악하게 만드는 게 없어요. 뭐가 악해요? 우리 입에서 악한 성질에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악하게 만들어요. 먹는 음식이 우리를 해하진 않아요. 그런데 저는 보신탕을 먹질 않아요. 형제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물어봤어요. 왜 보신탕을 안 먹냐? 그래서 저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먹질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즘은 그 강아지 애견 키우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뭐 일반 성도들은 상관없는데, 저는 그때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제가 목회자로서 헌신하고 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보신탕을 앞으로 안 먹을 겁니다 라고 했어요. 왜?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이 목회자인 나를 바라볼 때 목사님이 보신탕을 먹는다 그러면 좋아하실까? 그런데 제가 보신탕 안 먹는 거 여름에 기운이 없어서 픽픽 쓰러지거나 제가 막 기절하거나 그러냐?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그럼 저는 평생 안 먹을 겁니다. 그래서 안 먹었어요. 그렇게 안 먹어서, 그러면 그럼 보신탕 먹는데 안 갔느냐? 뭐 솥단지 걸고 하는데 이런 데는 안 갔지만, 뭐 음식점에 가서 보신탕 먹겠다고 그럴 때 형제들이 뭐 전도에 남전도에서 이렇게 하는 거 따라갔어요. 대신에 보신탕 집에 가면 항상 재미난 게 뭐냐면 삼계탕이 있더라고요. 저는 삼계탕을 주세요. 아마 제가 제1교회에 있을 때에도 갔을 때 제가 삼계탕을 먹었어요. 저는 삼계탕 주세요. 그래서 삼계탕을 먹었어요. 못 먹어서가 아니라 안 먹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술,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 성도님들 중에 술, 담배 하시는 분은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왜 안 하느냐? 목회자로서 최소한 내가 성도가 아닌 이상에서 술, 담배를 내가 목회자가 한다? 술을 하고 담배를 한다? 그게 얼마나 덕이 안 될 건가를 생각할 때, 내가 아무리 술, 담배를 좋아한다고 해도 그건 하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술 마실 줄 몰라서, 담배 피울 줄 몰라서가 아니라 아예 나는 서로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특별히 내가 섬겨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아예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아예 되지를 않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안에서 뭐 형제님들 자매님들 술이나 담배를 하신 분 중에 여러분이 그걸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이 이유여야 해요. 내가 성숙한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유가 돼야 합니다. 물론 건강상에도 안 좋겠죠. 근데 내가 신앙상의 이유를 찾는다면 나는 그래서 안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서로가 덕을 세울 때 세워져 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먹거나 뭔가를 해서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에 구멍이 뚫리고 거기에 금이 간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소한 내가 그런 원인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제하는 거예요. 난 덕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다툼의 원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덕을 세우지 못해서 어느 형제 자매가 무너졌다면, 그 신앙이 무너졌다면
나는 그 부분에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때로는 전화를 하든지 카톡을 하든지 내 마음을 전해야 되겠죠.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렇게 해서 무너졌다면 그럼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조용히 찾아가서 그분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위로하면서 또 다시 한번 세우고 그 미안함을 전하고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서 그렇게 해야 할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덕을 세우는 겁니다. 서로 덕을 세운다는 얘기는 형제의 연약한 부분을 받아주고 배려해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상처를 받았는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힘들었는지 잘 들어주시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위로해 주셔야 돼요. 이거 누가 하는 일일까? 성숙한 자가 하는 일입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분들은 이런 거 못합니다. 성질만 내지. 내가 기분 나쁘다고만 얘기하고 내 기분 나쁜 것만 얘기를 하지. 그것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왜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디서 힘들었는지 그걸 살피고 배려하고 그것을 받아주고 하는 것은 성숙한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공동체를 잘 세우기 위해서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많아야 하는 거예요. 아울러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 함께하기 위해서는 성숙하게 하려면 나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 이상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은 나만 잘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만 잘했으면 그 다음에 뭘 하셔야 돼요? 우리 함께 잘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죠. 나도 잘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같이 서가야 되고 같이 가야 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고요. 주님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화평을 구하고 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함께하는 우리는 그러면 더 자유하고요, 더 은혜로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비결은요, 스스로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확신하는 신앙의 확신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22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나의 확신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옳으니까 내가 확신하니까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각자의 믿음의 확신은 다 다릅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이 없을 때는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뭐 아무거나 기도하고 먹으면 돼요. 근데 얘기했잖아요. 혹시 시험에 들 만한 사람,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신앙적으로 영향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내가 스스로 내 자유함을 제한해서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스스로의 자유를, 내가 확신하는 바를, 자유함을 누릴 수 있지만, 할 수 있지만 제한할 때 네가 아직 신앙적으로 어려가지고 아유 내가 이렇게 하면 상처받을까 봐 내가 그래서 안 먹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숙함과 자유함은 조용히 보내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생각할 때, 아직 신앙생활한 연수나 여러 가지를 볼 때 내가 하는 이런 것들이 나는 확신이 있고 자유한 가운데 하는 행동이겠지만 이 사람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조용히 내가 스스로 절제하는 거예요. 너도 이렇게 좀 자라가지고 좀 자유해야 되는데 이것밖에 못하니까 참 답답하네, 이런 게 쉽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서 내가 누리는 자유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보여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잘 기억하세요. 항상 약한 것은 강한 것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신앙의 확신이 믿음이 분명하면 불분명한 사람, 흔들리는 사람은 결국 나에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라오는 데까지는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알려주고 싶어요? 그러면 그 수준에 맞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를테면 나는 대학생인데 저 사람은 신앙적으로 초등학생인데 대학생의 시각에서 계속 알려주면 못 알아듣습니다. 내 생각을 낮춰서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단계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성숙해서 이제 중학생이 되면 중학생의 단계에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성숙하면 고등학생이 되면 고등학생의 단계를 얘기하고, 이제 동등한 대학생이 됐으면 이제 다 알아듣겠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학생을 초등학생 수준에서 다룰 수가 없고요, 초등학생을 대학생처럼 대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유란 그런 겁니다. 초등학생 수준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이 있고요, 중학생, 고등학교 수준에서 누릴 수 있는 신앙의 자유함이 있고요, 대학생 수준에서 누릴 수 있는 신앙의 자유함이 있어요. 그리고 다 된 어른이 돼서 누릴 수 있는 신앙의 자유함이 다른 거예요. 아쉽게도 그때가 되기 전에는 아무리 얘기해도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고 아직 믿음의 확신이 부족하거나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배려하시고 붙들어서 잘 올라올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간이 필요해요. 뭐든지 온전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조급함에 때로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신앙적인 확신이 어떤 부분은 되게 강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고 늘 갈등하고 힘든데요. 그런 거로 염려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신앙의 수준이 지금 거기인 거니까. 그리고 내가 다른 배경 속에서 배워왔다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직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하지 못한다, 좀 불안하다, 그러면 그것은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내게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막 하고 있어. 나도 해야 되나? 아니요, 당신은 하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의 확신과 당신의 확신은 다릅니다. 혹시 옆에 있는 사람이 에이, 그런 거 왜 못해? 다 할 수 있어. 하면 돼. 막 그러고 막 나를 끄는데 나는 계속 불안하다. 그러면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저 사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당신의 능력이 다릅니다. 따라갔다가 내가 다시는 교회를 하나 봐라. 할 일이 안 했는데, 에이, 내가 저 사람 말 안 듣는다. 이렇게 될 겁니다. 내가 가진 믿음의 확신과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일치되지 않으면 하시면 안 됩니다. 100% 후회하고 100%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내가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인가? 확신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엔 남이 뭐라고 하든 어떻게 했어요? 나만의 방식으로 꿋꿋하게 그 일을 해나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목사님이 나한테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우리 집사님이 나한테 그거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뭐 목자님이 얘기를 했는데, 아니 우리 회장님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는 자신을 놓고 막 하지 마세요. 그런 믿음의 신앙의 확신이 없이 그 일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게 될 겁니다. 신앙은 선택이에요. 뭘로? 내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책임은 누가 져요? 목사님 제가 안 집니다. 집사님이 안 집니다. 목자가 안 집니다. 내 부서 회장님이 안 집니다. 신앙의 모든 책임은 누가 져요? 내가 지는 겁니다. 내가.
목사님 책임 안 진대네. 유명한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을 데려와서 여러분 담임 목사를 삼는다 도 그 유명한 목사님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책임지지 않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책임 못 집니다. 왜? 각자의 믿음의 확신이 다 달라요. 그걸 어떻게 다 책임을 져요? 저는 믿음의 확신이 더욱더 자라서 더 높은 수준의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도록 돕는 사람이지 그 일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이 나에게 그렇게 요구한다고 남들의 눈치가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을 하시면 안 돼요. 그 일을 하기 전에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리라 마음 먹었는데 주님 이 일이 제가 해야 될 일이 맞습니까?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이 맞아. 너는 나와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나를 믿어. 나를 믿고 가. 라는 마음에 확신이 없는 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그 순간부터 처음엔 어떨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비난하면서 계속 신앙생활이 꼬여가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든 거기서 도망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심하면 교회에서 나가려고 할 거예요. 내가 이런 교회는 안 다녀. 내가 힘들어. 여러분 오늘 23절을 잘 보세요.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들 때문에 하는 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믿음을 벗어나 하는 행동들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죄라고 했어요. 믿음도 없이 하는 거는 죄라고 했어요. 죄. 하나님의 모든 일은 나의 믿음의 확신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집사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핑계대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당신의 믿음을 벗어나서 죄악된 일을 당신이 한 거예요. 그냥. 그러면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일이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준 일이신지 제가 감당할 수 있는지 제가 마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보고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기도해 보는데 나의 마음에 쉽게 말하면 편안함 하나도 없고 계속해서 이 문제 가지고 하는데 막 머리 아파. 그냥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기도하고 나는데 나에게 담담함도 있고 여유로움도 있고 그래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그러면 이 일이 저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니까 제가 주님의 뜻인 줄 믿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돼요. 그러다 혹시 나의 여러 가지 문제로 못하게 됐다. 그때는 얘기해요. 저의 삶에 문제가 생겨서 못한 거니까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미 당신은 확신을 가지고 했잖아요. 끝까지 하고 안 하는 거는 다음 문제란 말입니다. 근데 그거 없이 한다? 절대로 끝까지 못 갑니다. 끝까지 간다고 해도 그건 끝까지 간 게 아닙니다. 어거지로 간 거지. 어떤 그리스도인이 자유롭게 행하는 어떤 부분이 불편하다, 이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나는 아직도 불편하다, 그럼 그건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자유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 안 했다고 해서 주님이 그거 너 왜 안 했어 정지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주님 제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불안합니다, 내키지 않습니다, 안 했다고 해서 너 왜 안 했냐 정지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나서 놀러 가요. 나는 주일날은 놀러 가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누군가 같이 가자, 꽃놀이 가자, 물놀이 가자. 주일날 놀러 가도 되나? 당신은 가시면 안 됩니다. 왜? 마음에 자유함이 없잖아요. 지금 확신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못 간다고 해가지고 가는 사람한테 저 사람도 신앙에 문제가 있는데 주일날 놀러 가지 말라. 아니 율법적으로 안식이 되나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의 확신으로 놀러 가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예배 안 드리고 막 놀러 간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뭐 다 하고 간다고 그러면 저 사람은 예배 후에는 이럴 수 있다라고 자신 스스로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보다 라고 생각해야지, 그것이 우리의 비난이나 조롱의거리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온전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아니,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저도 좀 같이 하면 좋겠어요 라고 한다고 한다면, 내가 얘기하지도 않아서 하자고 얘기도 안 했는데 이 사람이 저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겠다 그러면 그냥 두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확신한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자기도 따라할 때 자신에게 영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은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자고 하는데도 안 한다. 그 얘기는 간단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에게 지금 영적으로 이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안 해? 라고 욕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믿음으로 지금 확신도 없고 자유함도 없구나. 그래서 못하겠다고 얘기하는구나. 그럼 그렇게 인정해야지. 하자고 했는데 얘기도 안 하고 안 하네? 아니요, 그건 내 믿음이고 내 확신이지 이 사람의 믿음과 이 사람의 확신이 나와 똑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많아가지고 서로 욕하고 서로 비난하고 하기 싫은데 시켰다고 이러다가 서로 깨지고 교회 나가고 이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자유함 가운데 하는 거예요. 신앙은 자유함이 있어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어느 쪽이든 하든 말든 내가 그것 가지고 마음에 불편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뭐예요? 서로의 믿음의 확신을 존중해주고 서로가 다름을 인정해주고 서로를 배려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따지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제가 원하는 만큼 하라고 그러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가 생각하는 기대치에 과연 맞출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제가 장담하는데 한 달 안으로 여기서 한 3분의 1만 교회 남기고 나머지 다 내보낼 자신이 있어요. 3분의 1은 뭐 어쩔 수 없어 집사님이라고 뭐 회장님이라고 뭐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왜? 제가 요구하는 대로 하면 교회 못 다니겠다고 얘기할 거거든요. 목사님 이상해졌어. 이단에서 어디 가서 배워왔나 봐. 막 사람을 어떻게 얘는 하도 안 하던 짓을 막 하시네? 이렇게 될 거예요. 각자의 믿음의 확신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제가 지금 전해도 각자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를 거라고요. 다. 저는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얼마든지 배려하고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어떠한 일에 대해서 나와 다른 선택을 했습니까? 다르게 합니까? 왜 저렇게 하지? 라고 얘기하고 싶겠지만 생각을 살짝 봐서 이것 또한 그 사람의 믿음의 확신에 의한 선택이고 그 사람의 방식이라고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죄악을 범하는 일이 아닌 이상에는 뭐라고 하지 말라라는 거죠. 죄악을 범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아니니까. 선택의 문제라고 그러면 내게 더 낫고 저 사람이 덜하고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우리가 용납하고 인정하고 기다리며 수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품이 다 달라요. 태어난 곳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요. 배운 것도 다 달라요. 각자가 다 달라요. 옆에 있는 한번 보세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생겼나? 제가 얘기했잖아요. 똑같으면 얼마나 징그럽고 얼마나 소름 끼칠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옆에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하고 똑같이 얘기하고 말하고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잖아요. 자 보세요. 각자가 다 다르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자훈련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의 진리를 많이 깨달으며 삶이 변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삶이 많이 변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찬양하고 막 그러면 삶이 막 변해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거 말고 교회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막 이렇게 하는 가운데 막 삶이 변해요. 각자가 다 달라요. 기질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섬기는 방법도 다르고 생각도 다 달라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주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구나. 주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것들을 서로 배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야. 반드시 제자훈련 양육을 받아야지 너는 바뀌어. 반드시 너는 기도에 많이 열심히 기도해야지 너는 바뀌어. 반드시 너는 열심히 섬겨야지만 너는 바뀌어. 찬양 집회 봐봐. 되게 뜨거워지면 네가 바뀔 거야. 아니요. 어느 하나만으로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다 달라요. 오히려 나와 저 사람은 다르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바라볼 때 다르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개인적인 관심, 사랑. 그다음에 상대방이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배려해주고 존중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 그리고 나보다 신앙적으로 좀 아직까지 연수가 덜하고 어떤 신앙의 믿음의 확신이 덜하다 그러면 그것을 올라오실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리고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그런 세심한 배려. 거기다가 섬기면서 함께 배우면서 함께 자라갈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접근이 오히려 더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따라 행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모두의 믿음의 확신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생각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하여 이룬다라는 온전한 확신 속에 분명히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어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이 제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기쁘게 즐겁게 감당하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셔야죠. 그래야 죽을 때까지 내 육신의 내 삶의 힘을 다하는 그날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책임지는 사랑 안에서 더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나만 내 마음대로 누리는 사랑은 사랑이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거는 제 표현대로 하면 이제 썩어가기 시작하는 사랑인 거예요. 나만 아는 사랑이 어떻게 사랑일 수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서로를 사랑하라, 남을 배려하고 남을 존중하며 그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야 주님이 세우신 피값으로 세우신 신앙의 공동체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주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하신 분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런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몸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 교회의 지체가 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주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마음대로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나 주님처럼 내 스스로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향한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함을 절제하겠노라 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다툼과 시기질투보다는 내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함으로 화합하여 하나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서로를 향해 배려하고 존중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덕을 세움으로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데 내가 한 부분을 감당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분명한 믿음의 확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요 나는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이루리라라는 확신 가운데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공동체는 서로 니 탓 내 탓 안 하고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공동체일수록 더욱더 단단해지며 더 많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주님의 몸된 교회 도림 성서침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 하나, 사랑으로 그 자유를 절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한 믿음의 확신으로 움직이는 일들이 되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건강하고 활기차고 생명력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